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비서성경대학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막 들어오고들 계시는데 혹시 지금 오신 분들 저 뒤에 제가 출석부 놔뒀습니다. 그 출석부에 이게 출석하신 거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지난주에 오지 않으셔가지고 이렇게 명단에 이름이 없으면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다른 목적은 아니고요. 6번의 강의 중에 5번 출석하시면 네, 선물을 드리려고 체크하는 거니까요. 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고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쉼을 가지고 있을 때 저희는 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삶을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리고 우리 인생도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고 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참여하신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나를 돌아보는 눈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바꾸어 가야 하는 것들은 또 바꾸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이렇게 지난주에 내드렸던 숙제도 좀 해보셨나요? 해보신 분 거수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네, 잠깐이라도. 네, 고맙습니다. 예, 지난주부터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강의의 제목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또 영어로는 Ordering Your Private World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설명을 드리면서 지난주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이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고 있는 것처럼 프라이빗 월드, 그러니까 우리의 나만이 개인적인 세상, 이 내면 세계입니다. 이 내면 세계가 존재하고 이 내면이 존재하는 거에 반대급부로 외면 세계가 존재하는데 외면 세계는 눈에 잘 보이고 우리가 많은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다. 근데 그만큼 내면은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불균형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이 내면에서 싱크홀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열심히 쌓은 그 외면의 세계도 무너질 가능성이 생긴다. 그러니 이번 강의의 목적은 저 외면 세계는 헛된 것입니다. 저거는 사단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저 세계는 신경을 끊고 우리는 오직 영적인 세계, 우리 내면의 세계만 신경 써야 된다는 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균형입니다. 균형. 우리가 건강하고 외적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에요. 이 외면의 세계도 이 외면의 세계를 건강하게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내면의 세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외면의 세계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이 내면의 세계를 우리가 잘 들여다보지 못하고 건강하게 가꾸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내면의 세계를 건강하게 가꿀 것인가, 이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이번 비소성경대학을 통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저자는요, 그렇게 이 건강한 내면의 세계를 세우면, 그러니까 균형 잡힌 내면의 세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두 번째 챕터의 제목이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 그래서 이 동기부여라는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나는 쫓겨다니는 사람, 또 하나는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 종류, 두 부류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쫓겨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에 의해서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고요. 또 하나는 부름받은 사람, 그냥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을 뜻하는데 그렇게 내면이 질서 있게 부름받은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오늘 강의를 준비할 때 처음에는 이 부름받은 사람까지 다 다루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첫째는 이 쫓겨다니는 사람의 특징과 부름받은 사람의 특징을 좀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너무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쫓겨다니는 사람의 특징이
우리의 모습을 다 대변해 주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아주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 또 다음 주에 부름받은 사람을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부름받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하게 되기는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내드렸던 과제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5가지였는데 사실 그중에 3가지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인생에 싱크홀이 발생한 적이 있었느냐. 두 번째는 내면의 평화를 깨뜨리는, 그러니까 내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나 사건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조금 모델을 하고 또 이렇게 본받고 싶은 사람이 혹시 내 주변에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과제 아까도 잠깐 물어봤는데 많이들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은데요. 일단 이 질문들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까닭은 여러분 여기 왜 오셨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늑대가 나타나 후 뭐 이렇게 제가 노래도 불렀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제가 노래 부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는데 불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른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우리 아이하고 우리 인생이 참 닮은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노래를 이제 강의 내용에 접목을 했던 건데, 저는 비슷한 경험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시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내면의 평화를 깨뜨리는, 그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이나 사건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은 까닭은요, 이게 책에 비슷한 질문이 나오긴 하지만 이건 제가 만든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목회를 하다 보니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한 사람의 내면을 계속해서 깨뜨리는 사건은 매번 달라지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이 매번 내 속을 속된 말로 뒤집고요. 네. 같은 직장 내에서의 같은 동일한 일들이 반복될 때 내 내면의 질서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죠. 여러분, 퇴계원 이 뚝방길 아시죠? 뚝방길에 담벼락이 이렇게 높게 세워져 있는 것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권사님과 그 길을 따라서 운전을 하다가 들으니 그 권사님께서 퇴계원에 처음 오셨던 시절 한 30년 전이라는데 그 뚝방이 그렇게 자주 넘쳤었다면서요. 네, 이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이제 들어서 알거나 경험해서 아시거나, 그러면 이제 그 뚝방길 바로 옆에 살아가시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집이 잠기고 하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번 물에 잠기니까 남양주시에서 어떻게 했죠? 뚝방을 따라서 제방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이 넘치지 않죠. 계속해서 내 내면에 어딘가 무너져가지고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다면 바라만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대처하셔야 돼요. 왜 계속 홍수가 나는데 그거를 계속 보고만 계십니까? 제방을 쌓아야죠. 남편과의 문제가 있다면 뛰어드셔야 돼요. 아내와의 문제가 있다면 뛰어드셔야 됩니다. 외면하시면 안 돼요. 외면한다고 해서 절대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외면하고 있으면 문제는 더 커져서 내 앞에 예쁘게 나타나요. 자, 나이만큼 커졌어 하고 다시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을 드렸는데 이 질문을 드린 까닭이 그 부분을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고민하고 씨름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32장에서 씨름하죠. 에서하고 씨름한 것은 아니지만 씨름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했지요. 그리고 에서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씨름해보자는 것이지 관망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강의를 듣기만 들으시면 관망이 됩니다. 그리고 듣기만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걸 조금 이렇게 도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성찰하지 않고 나 자신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되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강의는 또 하나의 외면 세계에 불과합니다. 나 저 이승철 목사가 하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들었어. 또 하나의 또 트로피를 올린 거예요. 내 내면은 하나도 채워지지 않았는데 그 위에다가 또 다른 작은 헛갓, 뭐 강아지 집 정도 되는 헛갓 하나를 지어 올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집 없었는데 나 내면 세계에 대해서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한 번 들었어. 싱크홀은 더 커집니다. 네,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이 행위가 또 하나의 외면 세계에 그칠 수 있다는 것, 제가 강의 준비하다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끝나지 않도록 우리 같이 조금 마음을 많이 쏟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질문이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그 전서 11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군가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가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자아상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오늘 이야기 드릴 쫓겨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쫓겨다니는 사람의 특징이 추풍낙엽입니다. 바람이 불면 여기로 갔다가 또 다른 바람이 불면 저기로 가는 거예요. 추풍낙엽이에요. 예. 내 안에 내가 되고 싶은 이상적인 자아상이라고 말하는 그 인물이 없으면 저 사람이 디올백을 들었네. 그럼 나도 디올백을 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저기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네. 근데 나는 여전히 여기에 살고 있네. 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지를 못한 채 다른 여러 가지 모습들에 현혹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성경 구절이 로마서 12장 2절과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이 되게 유사한데요. 둘 다 사도 바울이 쓴 성경 말씀이죠. 먼저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요. 그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죠. 하나는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대비가 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본받으려면요.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봐야 돼요. 그 세대를 본받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죠. 옆에 사람이 제가 차를 조금 교체를 했는데 제가 원래 사고 싶었던 차가 있습니다. 마음에 흠모하던 차가 있었어요. 그 차를 못 샀어요. 그보다 덜 흠모한 차를 샀습니다. 마치 라헬을 사랑했는데 레아와 결혼한 야곱의 심정이 이러지 않았겠나. 네, 웃으시는 분은 웃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차량을 운전하고 가면서 제가 그 흠모하던 차량이 세상에 참 많아요. 그 차가 지나갈 때마다 눈에 보여요. 그 차가 지나갈 때마다 제 마음이 거기로 갑니다. 세대를 본받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이제 명품백 이야기를 했는데 명품백을 들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예전에 되게 부유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교회에서 사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님이 굉장한 부자셨어요. 사실 아는 사람만 아는 굉장한 부자셨어요. 근데 그 외에 거기 계시는 성가대원들도 만만치 않게 잘 사시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가대원들이 맨날 그 성가대 지휘자님을 두고 시기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야 오늘 지휘자 걸치고 온 게 3천만 원이야. 뭐 이런 식의 대화. 제가 볼 때는 그분들도 너무 잘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보기에 더 잘 사는 사람을 보면서 이게 따라가지 못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세대를 본받는다는 건 뭐냐면요. 이미 거기에 마음이 뺏겼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런 좋은 차 타고 있으니까 내가 그게 부러운 거죠. 본받으려면 봐야 돼요.
보지 않고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봐야 본받아지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이미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마음이 외면의 세계에 빼앗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 세대 보면 안 돼. 이런 의미로 해석하지 말자고요. 오늘 우리가 가진 주제로 들여다보면 이미 우리가 외면의 세계에 너무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내면의 질서를 찾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에베소 3장 16절에 이렇게 가면 2시간 가는데 안 됩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말미암아 누구? 너희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너희 겉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면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되고 그렇게 된 사람은 사랑과 지식이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색깔을 다르게 해놨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도 뭐냐면 사람을 강건케 하는 건 무엇이냐? 외면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 외면의 세계가 아니라 그 외면의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내면의 세계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김웅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고 잘 알려진 분은 아닌데 현재 김웅호 선생이라고 이제 불리는 분인데 이 현재 김웅호 선생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외면의 세계를 나무의 줄기라고 얘기하셨고 내면의 세계를 뿌리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이 뿌리의 세계가 단단하지 못하면 그 외면의 세계가 결코 서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내면의 세계의 특징을 보이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뿌리가 요만하면요 나무가 절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자라려면 그만큼의 깊이로 뿌리가 자라야 되죠. 지난주에 최명희 선생이 혼불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도 드렸었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마침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마침내 우리 내면의 질서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앞으로 펼쳐질 우리 강의의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이 결론입니다. 이제 거의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들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3장 16절 19절에서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에 참된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이 강건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상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프라이빗 월드라는 것을 오더링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치 이게 나 자신을 개발하고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그래서 중심이 나처럼 보이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 책이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기 개발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비난하시는 것도 제가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그 길로 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알아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결론인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게 되는 유익과 내가 얻게 되는 평안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을 외부에서 보면 성숙한 사람이에요. 잘 구별하셔야 돼요. 내가 성숙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외면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명품백을 듣고 아주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를 보면서 영적으로 유익을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지 라는 목표가 설정되는 순간 내가 목표가 됐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외면일 뿐이에요. 진정한 내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내면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내면이라는 건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상태. 근데 그 사람을 외부에서 보면 죄송합니다. 네, 외부에서 보면 정말 성숙한 사람이다.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을 성숙했다고 여기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게 외부에서 볼 때는 참 성숙한 사람이다. 진짜 본받고 싶은 사람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이제 오늘 다루게 되는 중요한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 그 저자가 이제 처음으로 집중하는 것은 이제 쫓겨다니는 사람이라는 유형입니다. 나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 쫓겨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 쫓겨다니는 사람이 되면 그 내면의 질서가 결코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쫓겨다니는 사람의 특징을 한 가지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황금세장에 갇힌 사람이에요. 실제로 영어에 골든 케이지 신드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황금세장에 갇힌 사람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여러분 저 세 장만 놓고 보면요. 세 장만 놓고 보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황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황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비싸 보이고 값어치 있어 보이고 보기에는 참 좋은데 여러분 새 입장에서 보면 그냥 갇힌 것뿐이에요. 그냥 갇혀 있는 겁니다. 새가 새일 수 있는 까닭은요. 골든 케이지, 황금 세장에 갇혀 있어서 새가 되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날아다니기 때문에 새예요. 근데 너무 예쁘고 너무 귀한 황금 세장에는 갇혀 있는데 날지를 못한다? 뭔가 이상한 거죠. 쫓겨다니는 사람의 인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요, 황금 케이지예요. 부족할 게 없어 보입니다. 근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 케이지에 갇힌 새예요. 나로 살지를 못하고 자유롭게 살지를 못하고 평안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쭉 날아가고 싶은데 잠깐 날면 부딪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자가 이제 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업가가 처음에는 사업이 잘 됐는데 어느 날부터 사업이 하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사업이 하락하던 시점에 아내도 있었고 자녀도 셋이나 있었는데 그 전까지 가정이 참 건강하고 멋있고 좋았는데 이 사업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부간의 문제도 생기고 첫째 아들도 낙제를 하게 되고 자신도 말할 수 없는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좋은 기회가 열렸다고 해요. 외국에 있는 좋은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온 거예요. 첫째는 이제 경제적으로도 매우 도움이 되고 두 번째 자신의 경력을 쌓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승낙을 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거기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신의 경력에 집중을 하고 성과도 나고 연봉도 계속 오르는 상황이었는데 가족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아내와 아이들은 미국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그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성공, 봉급, 경력 이 모든 것이 상승 기류를 타고 있었다.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나는 황금 세장에 갇힌 것이다. 내면에 싱크홀이 발생을 하고 있었는데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황금 케이지 안에 있으니까. 이 좋은 케이지 안에 있으니까, 세장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이게 이제 쫓기는 사람들의 가장 유형으로, 전형적인 유형으로 소개를 한 건데,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성취를 통해서 나 자신을 평가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세요. 내가 뭔가를 잘 해내고 있을 때, 그래서 성과가 나고 성취가 되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스스로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내가 하던 사업이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울감이 오는 거예요. 내가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가치는 오직 내가 이룬 성취와 성과만을 통해서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전형적인 성취 중심의 사람이고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쫓겨다니는 사람의 전형적인 이제 유형이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매우 공감이 됐어요, 사실. 저는 정말 아주 전형적인 쫓겨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아직도 그런 옛 모습이 고스란히 살아 있습니다.
그 이렇게 저 일하는 걸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완벽하려고 하죠.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계속 듣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일을 뭐 좀 꼼꼼하게 하려는 습성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진짜 많이 나아진 겁니다. 제가 가장 바쁘게 살았을 때 신대원에 다니면서 직장을 3개를 다녔어요. 진짜 잠을 거의 자지 않은 채 생활했던 한 2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거의 밤을 새고 일을 하다가 자유로에 이제 판문점에 이제 무슨 행사를 진행하러 가다가 실제로 차가 540도 전복이 돼가지고 죽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그렇게 일하고 생활하는 습관을 못 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모든 이제 생활의 태도를 바꾸게 된 계기들이 조금 있었을 뿐인 거죠. 이런 쫓겨다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책에서는 8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6가지로 줄여봤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성취를 통해서만 만족을 얻는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성취를 통해서 평가합니다. 타인이 인정할 때, 타인이 내가 이룬 성취를 통해서 나를 인정할 때 내가 가치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쫓겨다니는 사람들은 점점 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합니다. 갈구해요. 그러면서 4번과도 연결이 되는데,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그래서 내 옆에 사람이 인정을 받으면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인정받기보다 내 옆에 사람이 인정을 받는다, 그러면 불안해집니다. 쫓겨다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제가 그래서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일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점점 더 많은 일을 해야만, 점점 더 일을 많이 해야만 성과가 더 나거든요. 제가 한때는 학교에서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이게 한번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고 나니까 이게 떨어질까 봐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보다 더 점수를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결국 만점을 맞았습니다. 근데 한 번 만점 맞고 나니까요, 와, 이제는 그 밑으로 도저히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잠 안 자는 습관이 거기서부터 생겼습니다. 실제로. 다 해내야 되는 거예요. 다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점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대학교 다닐 때. 너무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살았나 지금 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오직 성취를 통해서만 인정을 받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 더 집중하니까 더. 그러다 보니까 신대원을 다니면서 직장을 3개를 다녔더라고요. 교회 사역하면서 NGO 단체 총무간사 하면서 통일연구원에 인턴 연구원 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점점 더 많은 걸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결과 중심이죠. 일 중심입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같이 이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이 사람하고 내가 지금 일을 한다는 사실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의 표현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고 나면 그 주변에 지쳐서 나가 떨어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쟁적입니다. 그리고 경쟁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요. 제가 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제 옆에 사람이 저보다 더 인정을 받으면요, 불안해요. 너무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슈퍼비지합니다. 엄청 바빠요. 제가 사실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강의를 해도 되나, 내 지금 상태가 4명이 비어가는데 해도 되나, 뭐 이런 고민이 많았다고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는데요. 이게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되게 실제로 제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아내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저 슈퍼비즈가 책에 나오는 말이 아니고요. 저 슈퍼비즈가 제가 제 아내한테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입니다. 네, 아내가 뭐 해? 그러면 슈퍼비즈라고 그냥 4글자 써서 보내거든요. 일이 뭐 이렇게 너무 바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이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근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감추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 몸이 변하는데 누가 제일 먼저 아느냐? 3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안다고 해요.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3일만 운동하지 않으면 몸이 변한답니다. 근데 일주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안다고 하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안다고 해요. 한 달을 하지 않으면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안다고 합니다. 제가 겁이 났어요. 제 내면이 텅텅 비어가고 있다는 걸 제가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 가까운 사람들이지 뭐 같이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알게 될까 두려웠고, 제가 목회하는 성도님들이 아시게 될까 그게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하는 게 저한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첫째는 강의를 해야 되고 둘째는 저 자신을 이대로 둘 수 없어서 주중에 더 이제 말씀을 보려고 집중을 하고 하다가 깨닫게 됐어요. 정말 감사하다. 내 내면이 싱크홀이 발생하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쫓겨다니는 사람의 유형으로, 옛날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깨우쳐 주시고 다시 나를 되잡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우쳐 주셔서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자는 이렇게 쫓겨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이 쫓겨다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쫓겨다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서글픈 까닭은 세상이건 교회건 이렇게 일 중심과 성취 중심의 사람들이 대부분 리더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피니언 리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유형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막 자신을 내몰아치면서 살아가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이 쫓겨다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외면만 추구하는 게 나쁜 거예요. 외면의 세상만 추구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가 내면이 무너지는 게 그거를 막아보자는 거지. 외면은 악한 것이니까, 약한 영역이니까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 얘기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만 이 사람들의 문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회복 탄력성, 그 내면의 회복 탄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점검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적 질서가 잡혀져 있지 않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희는 교회니까 목회자가 인도하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목회자가 내면의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일중심적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주변의 성도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불행하죠. 그러면 오직 내적인 것만 탐구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뿌리만 자라는 나무는 없어요. 뿌리가 자라는 만큼 줄기도 자라는 것처럼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강의를, 그러면서 이제 말씀 묵상을 했는데 진짜 참 기가 막히죠. 이게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힌 말씀을 어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너무나도 이 강의에 잘 맞는 말씀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이 쫓기는 사람이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쫓기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쫓기는 사람으로 살고 있죠. 왜 쫓기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어제 본문입니다. 어제 매일 성경 본문에 나오는데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배부르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집에 거하게 될 것이고 소와 양떼가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거다. 다 뭐죠? 다 뭡니까? 외면의 세계예요. 외면의 세계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외면의 세계가 잘 세워질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내 마음이 교만하게 될까 염려한다고 하셨어요. 뭐죠? 내면의 세계예요. 외면의 세계가 풍성해질 때 내면의 세계가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염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면의 세계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외면의 세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외면의 세계의 풍성함에 우리의 시각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 내면이 변질되기 시작하는데 그 내면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첫 시작점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만의 정의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잊는다고 했지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망각하는 때가 있는지 없는지.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분명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지?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망각하고 사는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교만의 시작이요. 막 내가 막 거창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형의 세계에서. 그게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돌아보시면 저 예배당에 살잖아요. 제가 집에 있는 시간보다 교회에 있는 시간이 깁니다. 저 이 예배당 바로 옆에서 일하잖아요. 하나님을 망각할 때가 길까요? 하나님을 기억할 때가 길까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망각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 내면이 텅텅 비어간다니까요. 어디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 있느냐가 그 사람의 내면을 결정해 주지 않아요.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하고 번성하고 증식되고 풍부하게 될 때 우리의 내면의 질서가 흐트러질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배부르지 못해요. 아름다운 집이 없어요. 번성하지 못해요. 증식하지 못해요. 풍부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름다운 집이 있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건 아름다운 집을 바라보고 있어서 마음을 빼앗기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럼 내면의 질서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말씀. 이제 17절까지 가게 되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잊고 사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내면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이 증상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마음에 이르기를 내면 세계죠. 내면 세계예요.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처음 보았을 때 처음 묵상할 때 제 눈에 들어왔던 단어들은요. 능력과 힘과 재물이에요. 그렇죠.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건 능력과 힘과 재물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서 이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힘주어 말하고 있는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나라는 단어예요. 능력은 능력인데 내 능력이에요. 힘은 힘인데 내 손의 힘이에요. 재물을 얻긴 얻었는데 누가? 내가. 그러니까 교만함이 교묘하게 넣어가지고 사람의 내면을 무너뜨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나예요. 능력과 힘과 재물이 아니에요. 재물 때문에 타락한다고요? 아니요. 능력 때문에 타락한다고요? 아니요. 힘 때문에 타락한다고요? 아니요. 그 앞에다가 붙여놓은 나라는 단어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재물이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그게 내 힘, 내 능력, 내 재물이 되는 순간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내 내면의 질서가 싸그리 몽땅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면의 질서가 심각하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 나타나는 증상, 나에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설교 들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순간, 이게 가장 큰 우상이라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게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에게 집중하고 있다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일을 했다도 나에게 집중이 됐고요. 내가 이 일을 해내야 되는데도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관심사가 지금 나에게 있다면
내 내면의 질서가 상당히 많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요, 이때까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재물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하죠? 더 해요.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이런가 보다. 내가 조금 더 시간을 알차게 써야지. 내가 조금 더 잠을 줄여야지. 그렇게 됩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심각한 거 보니까 다 그러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 내면의 질서가 이미 지금 많이 위태한 지경에 와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룬 성취에 취했어요. 나 아니면 안 되지. 나 아니면 안 돼. 가장 큰 위험이죠.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19절에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첫 번째 단계였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사람이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은요, 결국 어디에 가게 되냐면 다른 것들을 찾게 돼 있습니다. 거기가 내면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증거예요. 내가 다른 신들을 찾고 있다. 이거 완전히 무너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다른 것들을 찾는다는 게요, 다른 신들을 찾는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찾고 있다. 돈이 이만큼 많은데 계속해서 돈을 찾는 거예요. 내면의 질서가 없는 겁니다. 명예를 최고로 여기면서 살아간다. 내면의 질서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게 바로 다른 신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한정하는 거예요. 예. 아니,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돈이라도 쫓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없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제가 그 일반 직장은 아닌데 NGO 단체 사무국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되는 거예요. 실적도 내야 되고 재판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와야 되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예요. 이게 사역하다가 잠시 그 일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일반 회사에 다니는 우리 저희 친형한테 물어봤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도대체 이럴 때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냐고. 그래서 술 먹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납득이 됐어요. 그래, 술이라도 먹어야지. 이 스트레스를 받고 어떻게 사나. 그래, 술이라도 먹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때 건대 입구에 살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 제가 그때도 퇴근 밤 10시 이렇게 퇴근을 했는데, 퇴근하면서 정말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음주 가무를 즐기고 계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집에 가서 자고 아침 한 7시쯤 출근하러 나오는데 그분들이 여전히 즐기고 계세요. 그걸 보면서 체력이 대단하다. 딱 봐도 밤새 마셨어요. 근데 삼겹살에 소주를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침에. 보면서 청춘이다 라는 생각도 했지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몇 개월 거기 살면서 도저히 거기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딴 동네로 옮겼지만, 사가정으로 옮겼지만,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런 거라도 쫓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 수요예배 때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나쁜 것이라도 있어야 돼요. 아예 없는 것을 사람이 더 견디지 못합니다. 허물을 더 견디지 못해요. 제가 구타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성도님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허물을 견디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걸 더 견디지 못해요, 사람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거라도 쫓아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돈을 추구하고 있다? 내면의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명예를 쫓고 있다? 무너진 것입니다. 인생에서요, 우리가 마약 중독된 사람들을 봅니다.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내면이 아예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여러 가지 중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독이 있어요.
게임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 도박에 중독이 되기도 합니다. 다 무너진 거예요. 내면의 질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멸망이 초일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쫓기는 사람, 내면의 질서를 상실한 사람의 표상으로 사울을 이야기해요. 다윗 선대 왕이었던 사울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9장 1절입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이게 이제 사울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인데, 여러분 기스라 유력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 성경에 이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 유력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예요, 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내노라 하는 집안이었던 거예요. 사울의 집안이 어떤 세계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까? 외면의 세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요. 일단 사울이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외면의 세계가 너무 좋아요. 부족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외모가 어떻대요? 준수하답니다. 이거 단순히 잘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준수하다는 표현은요, 단순히 예쁘장하게 생겼다, 잘생겼다가 아니에요. 끌리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있으면 좋아요. 실제로 사람이 참 외모가 오늘날에 참 중요한 세상이 됐는데,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다 이해하지 못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호감을 주는 외모와 호감을 주지 못하는 외모가 실제로 있습니다. 사울에게서는 그 뭔가 호감을 주는,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그런 준수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볼 때 특별해 보이는 그런 인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에게 키가 컸어요. 이 머리 하나가 더 있었대요. 그러니까 눈에 띄죠. 눈에 띈다는 것은, 이 키가 크다는 건 이 체구가 장구하다는 건데, 굉장히 좋다는 건데, 여러분 이게 제가 같이 사역했던 그 동료 목사님 중에 그 유도 상비군까지,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하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헤비급에서. 그 말은 덩치가 좋다는 말입니다. 덩치가 아주 좋아요. 그분이 머리가 없어요. 저보다 한 살 많은데 머리가 대부분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사람이 신뢰가 가요. 그분의 인상도 한 역할을 하지만 그분의 체구도 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의 체구가 크면요, 그 체구보다 작은 사람은 저 사람을 좀 믿고 따르고 싶다는 심리적인 마음이 실제로 들어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이 외적인 세계가 참 좋았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굉장히 스마트했고 그래 보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연설도 잘해요. 스마트했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다 체구도 장구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외형의 조건이 너무나도 잘 갖추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참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9장 말씀을 보면 사울이 아버지 걱정도 하고요, 자기를 따라온 종의 이야기도 경청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울의 이미지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울이 네가 왕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집에 가서 그 이야기를 감췄어요. 그것 때문에 사울의 초창기가 겸손했다라고 평가를 받거든요. 그랬던 사울입니다. 근데요, 이 사울이 처음 언제 백성들 앞에서 왕이 되냐면 10장 말미에서 왕이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한번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사무엘상 11장에 가면 암몬 백성과의 전쟁이 나오는데, 이 전쟁이 끝난 11장 말미에 가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한 번 더 세워요. 근데 10장 말미와 11장 말미에 이 왕으로 세우는 장면을 비교해 보면, 10장 말미에서 왕으로 세웠는데 불량한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왕으로 인정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세움은 받았는데 왕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11장에 가면 무슨 일이 있느냐, 암몬 백성이 쳐들어와가지고 갈등이 생겨요. 근데 그때 사울이 일어나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규합해가지고 나가서 그들을 물찌르는 일이 생깁니다. 성취죠. 성과가 난 거예요.
원래 외면의 세계가 참 좋았던 사람인데 그 외면의 세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거예요. 그러자 11장에서 모든 백성들이 왕으로 그를 추대합니다. 전형적인 쫓기는 사람의 유형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성취 중심, 성과 중심. 근데 저는 이번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10장과 11장이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전환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란 그 외면의 세계가 참 좋았던 이 사람이 내면의 세계를 갖출 만한 고난의 시기나 어떤 어려움의 시기, 다윗이 그랬죠. 그러한 시기를 거쳐서 진정한 왕위로 올라갈 수 있었더라면, 근데 그에게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를 않았어요. 곧바로 성과가 납니다. 능력이 출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길에 들어서 버린 채 내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요, 사무엘이 처음 무너지는 장면, 아니 사울이 처음 무너지는 장면이 어디죠? 그 제사를,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한 채 자기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버리는 장면이잖아요. 그때가 블레셋 백성들과 싸울 때입니다. 그 전쟁에서 졌을까요? 아니요, 승리합니다. 그리고 사무엘과의 관계도 완전히 깨져버렸을까요? 아니에요, 안 깨졌어요. 그러고 14장에 가면 아멜렉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그때 사무엘하고 소통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모든 거 다 진멸하라고 하거든요. 모든 것 다 버리라고 하거든요. 모든 것 다 죽이라고 하죠. 근데 안 죽이잖아요. 그게 15장입니다. 근데 그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어땠죠? 이겼습니다. 완전히 이겼어요. 15장입니다. 14장이 아니고 15장. 그래서 사울에게는요, 처음 그 외면의 세계가 좋았던 이 사울이 외면의 세계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취를 냈어요.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보면 쫓겨다니는 사람의 특징이 전부 다 보입니다. 오직 성취, 모어의 모어, 결과 일중심, 경쟁적, 불안한 감정, 슈퍼비지 다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외면의 길 안에서 성과를 계속 얻어오니까 내면을 돌아볼 기회를 얻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안쓰럽더라고요. 실제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울이 굉장히 안쓰러웠습니다. 그 내면의 세계를 정비할 기회와 시간과 그런 일들이 좀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울에게서 보여지는 것들 중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 신명기서 8장 말씀 가지고 제가 이제 내면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 하나님을 잊고, 두 번째 나에게 집중하게 되고, 세 번째 다른 신들을 찾기 시작한다,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찾게 되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울을 이 세 가지로 보면 정확하게 맞아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언제 잊죠? 제사 드릴 때. 대제사장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나에게 집중을 하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보면 이게 모든 것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라고 표현이 돼 있냐면, 그 성경 말씀 보면 15장 보면 사울이 양떼와 소떼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남겼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무슨 세계죠? 외면의 세계예요. 외면의 세계를 보니까 양떼와 소떼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아깝게 여겼다, 이 말씀 봐야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 번성하고 증식되며, 소와 양떼가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되는 상황을 지금 사울이 맞이한 거예요. 그때 다 없애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가 판단을 하기 시작하죠. 내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판단, 내 감정, 내 생각, 나라는 거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내면의 질서가 진짜 많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까닭이 뭡니까? 나라는 거에 집중할 수 있는 까닭이 뭐예요? 내가 지금껏 이뤄온 결과 때문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내리는 판단이 옳을 거야. 아니 옳아왔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면의 성과를 가진 사람이 내면이 왜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냐고요? 외면의 성과를 세우다 보니까 내면에 내가 가득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과 내 재물을 집중하기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울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성취와 성과에 집중하다 보니까 뭘 못 참습니까?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못 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무슨 평가를 받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라더라. 나보다 더 인정을 받잖아요. 못 참는 거예요. 다윗과 경쟁하는 겁니다. 심지어 다윗이 누구였어요? 사위였어요. 근데 경쟁합니다. 못 참는 거예요. 불안해지죠.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몇 번 시도를 하잖아요. 실제로 사무엘상 24장 1절을 보면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고 돌아옵니다. 근데 다윗이 어디 있다고 하니까 바로 또 나가요. 굉장히 바빠요. 굉장히 바쁘게 지냅니다. 근데 그렇게 나 중심적으로 경쟁에 지쳐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울이 결국 누구를 찾아가죠? 접신하는 여인을 찾아갑니다. 안 되는 거예요. 나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신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울의 죽음 직전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이게 우리의 내면이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그 책 속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내면 세계 속에 들려주셨을 영적인 경책에 귀 기울이지도 않음으로써 자신의 그 근성과 조금도 씨름하지 않았다. 조금 사울에 대해서 박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조금 다르게 봤죠. 안쓰럽더라고요. 그런 기회를 얻었더라면 어땠을까.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영적인 경책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분명히 사울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깨우치지 못한 면도 있었지요. 그런데 이 저자가 좀 뼈아프게 하는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교회마저도 이렇게 쫓겨다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이게 한국 교회 말하는 게 아닌데 미국 교회도 비슷한 모양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메마른 샘으로 변했다. 사람들을 성장케 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기뻐하게 하는 생명의 샘이 되기는커녕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려주시는 영적인 경책에 귀를 기울이고 또 쫓겨다니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이제 다음 시간부터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건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더 깊이 고민을 해볼 것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하게 살폈던 게 우리 내면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잊는다는 거였어요. 외면의 세계에 집중하면서 그 외면의 세계에 이루어진 것이 다 나 중심으로 생각되기 시작할 때, 없더라도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나로 다 채워지지 않아서 내가 뭔가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면 굉장히 심각하고 위험한 징조로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막 맛있는 것만 찾으러 다닌다. 요즘 뭐 인스타그램 보면 비싼 데 가가지고 좋은 거 먹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내면의 질서가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러고 있다. 가장 심각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끔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예화인데요. 교회 권사님이 점을 보러 갔다. 내면 세계가 무너지기 직전인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소리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내면이 거의 완전히 무너져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증거라는 생각이 이번 강의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렇죠? 다른 신들을 찾는 거예요. 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혹시 내가 다른 것들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그 신명기 8장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내면의 질서를 세울 것인가 한 가지만 오늘 짧게 살피고 오늘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네, 그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너진 나의 내면의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힘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재물과 능력과 힘이 누구 거냐의 문제예요. 내 거가 되는 순간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거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할 때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나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그 히말라야 제가 다녀왔던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한 적이 있는데 히말라야 산을 제가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그 안나푸르나라는 산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안나푸르나라는 산까지 가는데 엄청나게 높고 큰 산들을 지나갑니다. 근데 그 엄청나게 큰 존재 앞에 있으면요 제가 잘 안 보여요. 거기에 압도당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다는 단어는 영어로 리멤버입니다. 리멤버는 다시 멤버십을 구축한다는 거예요. 다시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떠올린다는 것은요, 그 사람과 다시 연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나왔던 영화죠. 코코라는 영화 있습니다. 이 멕시코에 있는 그 전 무속 신앙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멕시코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느냐, 어떻게 생각했느냐? 사람이 죽어서도 그 사람의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믿었어요. 언제까지? 이 땅에 사는 그 누군가의 기억 속에 그 사람이 남아있을 때는 그 사람의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믿습니다. 그거를 영화로 만든 게 코코라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억을 한다는 건 그 사람과 연합되어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멤버라니까요. 영어 단어 자체가 리멤버가 리멤버예요. 다시 멤버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내 안에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나에게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을 지키는데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그 말씀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속을 강건케 하신다는 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마음과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내면의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는데 다른 사람 찾지 않죠. 누가 외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 주신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예요. 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이 말씀,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을 지켜갈 때 우리가 우리의 내면 세계를 지켜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들을 앞으로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강의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책 신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올 줄 알았는데 다음 주에 온다고 합니다. 제가 가격을 준비되는 대로 올리도록 하겠고요. 그 누구 한 분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책값도 좀 걷어주시고, 네, 그리고 또 책도 좀 나누어주시고, 또 마지막에 선물도 좀 준비해주시고, 예, 자원하실 분을 조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개인 카톡을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은 기도하고 방송을 좀 끊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빛소성경대학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두 번째 강의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늘
일상의 삶, 외면의 세계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내 내면의 세계에 모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내면의 질서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네, 방송만 끊고 혹시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